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작년에서 특별한 찬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우리 노 성도님들 합창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작년에 80을 넘기신 지 한참 되신 분들도 몇 분 보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삶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아실 것 같고, 고단한 날들이 또 얼마나 많으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길이 참 힘들었지만 또 앞으로 남은 길도 또 주님의 힘으로 계속 걸어가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이러한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힘에 겨워 넘어질 때 그때는 주님이 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주님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주님은 때때로 양들의 인도자로서 양들을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목자이시죠. 그분은 양들을 어느 지역으로 인도해야 될지 또 어떤 길이 있는지를 잘 아시는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앞에서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들을 각각 인도해 내시고 10장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상의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은 이와 같이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양들을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는 그분께서 앞서서 가심으로 인도하시죠. 어딘가가 목적지가 될지, 예를 들어서 풀밭, 시냇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양떼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걸음이 때때로는 며칠 동안 이어질 때가 있고요. 계절이 순환될 때에는 그 계절을 따라서 풀밭을 향해서 양떼를 이끌고 이동해 갑니다. 몇천 마리의 양들이 그를 따라가고 몇만 마리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대단한 규모의 행렬이죠. 이러한 이동은 목자에게나 양들에게나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엔 풀이 없고 다음에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풀을 얻기에 좋은 곳, 그곳을 향해서 목자는 양들 앞에서 인도해 갑니다. 목양을 하는 것, 이것은 양들과 함께 이동하는 이 이동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양들의 이동 가운데 지치는 양들, 더위에 지쳐버리는 양들이 있고, 때로는 소화불량에 걸려서 아파하는 양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삐끗해서 다치거나 때로는 돌에 부딪히거나
나뭇가지에 눈을 찔리는 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양들을 치료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 출산을 하는 양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목자가 양들 앞에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목자가 양떼들보다 뒤쪽에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양이 비탈해서 넘어집니다. 양들의 신체 구조 그리고 근육 사용의 특성상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근육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자기가 옆으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신체 구조나 근육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답니다.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주기 전에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 이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경사지역이나 움푹 패인 지형, 이런 데 양이 잘 넘어진다고 해요. 급경사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기울어진 장소, 그런 데서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주의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기가 넘어지면 양은 스스로 발버둥을 쳐보고 발버둥을 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합니다. 그 양들이 웁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못 일어나고 있어요.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렇게 양이 울죠. 그러면 목자가 양무리 뒤쪽에 처져 있는 그 양에게로 갑니다. 그럴 때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양을 일으킬 때 쓰는 도구.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길쭉한 막대기 부분이 있고 그 끝부분에는 이렇게 둥글게 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물음표에 꼭 이렇게 그 둥근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지팡이의 앞부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둥글게 되어진 그 부분으로 양을 이렇게 끌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을 목양할 때 곧게 이어진 그 막대기 부분,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는 둥글게 구부러진 부분으로 양들을 끌어올리고 바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지만 막대기 부분은 양들에게 위협하거나 재촉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부분은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나쁜 짐승들을 쫓아버리는 싸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 목자의 지팡이를 사용하는데 매우 능숙하겠지요.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동안 목자는 양떼들의 그 뒤쪽으로 가서 넘어진 양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들의 뒤쪽에서 목자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양들의 목자는 때때로 앞에서, 때로는 옆에서, 때로는 뒤에서 양들을 인도하고 또 치료하고 구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목자의 모습이 제일 좋으십니까? 뒤에 계신 목자가 좋으신가요? 앞에 계신 목자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옆에 계신 목자가 좋으신가요? 아니, 지금 여러분께는 어떤 목자가 더 필요하십니까? 나를 좋은 곳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 그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옆에서 돌봐주실, 치료해 주실 분, 그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혹은 내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목자가 필요하십니까? 이 시간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성급하고 난폭한 목자가 아닙니다. 괴팍하거나 성미가 까다로운 그런 목자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주님의 인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11장 29절 상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비록 왕의 입성이었습니다만 흰 말이나 2마리의 말이 끄는 황금 마차를 타시는 대신 당나귀 새끼를 타신 사건으로 상징적 모습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롤스로이스 최신형 방탄 세단을 타시는 대신 이미 단종 모델이 된 포니, 포니란 옛날 차가 있었는데요. 그 포니의 그 뜻이 뭔지 아시죠? 네, 조랑말, 네, 뭐 당나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주 잘 말해주는 차입니다. 예, 포니나 프라이드를 타고 영국 왕이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만약에 포니나 프라이드를 타고 행사장에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국 왕 그 대관식이 있었죠.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졌습니까? 당당했죠. 영광스럽게 왕의 입장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입장하셨습니다. 왕으로 즉위하는 사람이 그런 폰이나 프라이드 같은 차를 타고 들어선다면 아마 국민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 국격이 참으로 훼손됐다. 정말 민망스럽다. 국가적 자존심을 망가뜨렸다고 분노하겠죠. 사람들은 왕의 겸손 대신 자기들이 자존심 상한 측면에서만 그 점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그것이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매우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겸손은 어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혹은 압력 때문에 받아들인 그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굴종이죠. 주님의 겸손은 굴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매우 인격적 결정이셨습니다. 본인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낮은 자리를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자기 하강, 스스로 낮아지신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될 수 없는 분께서 종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입니다. 누군가 왕자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 가정에 종으로 들어간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만물이 그분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 하강의 모습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복종의 위치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스림의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통치자죠. 왕이시죠. 명령을 내리는 분이시죠. 근데 명령을 듣고 따르는 위치로 내려가셨습니다.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곳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영생이신 그분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원수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꼴이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자기 하강. 그것은 일반인의 보편적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매우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까지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빛나는 영광 대신에 가장 추악하고 비난받는 사람이나 받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끄러움의 전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구경거리. 온몸이 발가 벗겨진 그 몸으로. 이것이 주님의 겸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나의 겸손을 보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겸손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한 채 참으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신데 저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면 꼭 이분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뻘이시죠. 이분은 자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형제님 같은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사실 실제로 저보다 삶을 훨씬 많이 사셨고 또 지혜가 훨씬 많으셨을 분인데, 그런데 그 모친님은 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이 덕스런 것을 배우지 못하는 학습 능력의 결여를 경험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방 나라의 왕이 했던 말을 들을 때도 나는 이방 세계의 불신 왕보다 겸손을 참 모르고 있구나 싶은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집트 왕 바로가 나옵니다. 41장 38절 이하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니라. 즉 나는 명목상으로는 왕이고 너보다 높지만 별 볼 일 없어. 너에 비하면. 이집트 왕이 요셉을 높이며 통치 실권을 주는 장면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앞에서 내 실력은 늘 못 미친다. 쉬운 말로 나는 너에 비해서 세 발의 피야. 어느 왕이 신하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신하들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말을 할 정도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자기를 낮추고 요셉을 높이고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경영을 전적으로 맡깁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 이방인들도 배운 겸손을 지지부진하게 못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상절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또 다른 면모 하나, 그것은 주님의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온유에 대해 근래에 저에게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4월부터 교회적으로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게 된다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 매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순종의 멍에를 매면서 배우게 되는 그 배움을 받아들일 만큼 온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5장 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이 멍에를 깨트려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멍에를 내려놓고 멍에를 꺾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하였는지 1.1회까지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암송을 했습니다. 후손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늘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웠을 때든지 여행을 할 때든지 늘 말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 슬프고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어떤 가치를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그 구절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숙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만 느껴지고 피곤하게만 다가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즐겁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실현되도록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런 식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이하의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입니다. 그 명령과 분부를 주신 그분의 뜻, 그것을 아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의 표면만 살펴보고 표면적으로만 지키면 충분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오신 선생께서는 그 계명을 주신 의미, 가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언급된 사건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뜻을 모르고 있다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이것이 온유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가서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대신에 스스로 멍에를 꺾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성경의 갈대라고 하는 이 식물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갈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대 그러면 우선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갈대.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한 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엔 인간의 유한함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표현을 옮겨오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철학자가 고찰한 인간의 약함과 아울러 많은 대중 예술도 인간의 약함을 갈대에 비유하곤 합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을지 모르는데 갈대의 순정이라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마라.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또 유행했던 유행가 장윤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뭐 이런 가사도
있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순정, 조그만 바람에도 인간의 사랑이 흔들리는 약함, 변절하기 쉬운 인간의 사랑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대, 얼마나 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그 앞부분부터 좀 읽겠는데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군대 장관이라고 할까요?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는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강한 아수르가 유다를 압박하고 있으면서 이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내가 지금 빨리 항복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네가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냐? 이집트는 별 볼 일 없어. 그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네가 거기에 힘을 가한다면 그 지팡이는 부러져 버리고 네 손은 찔리고 말 거야. 의지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실제로 갈대를 지팡이 삼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기 상한 갈대란 이런 의미입니다. 상했다는 말, 이 원어 쉰트리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멍들었다, 상처가 났다, 깨지다, 짓밟다, 으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 그러면 뭡니까? 으깨지고 상처나고 밟혀버린, 멍들어버린 갈대를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한없이 나약한 비극적 이미지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물. 갈대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무성할 때조차 별로 대단치 않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지팡이를 만들지 않죠. 그런데 멍들고 으깨져 버린 상태니까 얼마나 더 하찮은 존재입니까? 멀쩡할 때조차 사람이 툭 치면 이 갈대는 꺾어집니다. 아니, 어린아이도 그 갈대를 잡아당기면 갈대는 뽑히고 부러지고 마는, 자기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존재, 갈대입니다. 거의 무의미에 가까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갈대, 어린 아기에 의해서 뽑혀질 만큼 연약한 존재, 그 존재를 다르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의 추락을 유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갈대 한 줄기의 가련함도 유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깊이 생각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입니까?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대와 같은 우리를 자기 허리를 구부려서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주님께서 희롱을 당하시는데 갈대를 통해서 희롱을 당하시는 겁니다. 갈대와 같은 인간이 갈대를 통해서 영광스러우신 왕을 능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몇 가지 방법으로 희화화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왕의 옷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왕이 쓰는 관을 만들어 씌웠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갈대를 주님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높음과 권세와 통치를 이와 같이 비웃었습니다. 이런 모욕은 이 사건 뒤에 이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당신이 구원자인가? 이렇게 조롱한 것처럼 아주 치욕적인 조롱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갈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를 주님의 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군주의 권세를 나타내는 막대기, 그것을 우리가 홀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규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물건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아하수에로 황제가 금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세자입니다. 예전에 미술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이집트 고대 역사를 보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왕의 모습에서 그가 금으로 된 작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홀입니다. 아무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에, 그것도 바로 오른손에, 오른손은 뭡니까? 힘과 권세, 능력을 말해주는 손이죠.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이건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나무 막대기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갈대였습니다. 갈대를 잡고 있는 왕이여, 당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봅시다. 연약하기 한이 없는 갈대, 누구나 뽑아버리고 꺾어버릴 수 있는 갈대. 당신은 바로 이런 존재야. 이 사람아, 당신이 왕이야? 그럼 한번 덤벼봐. 어이, 갈대의 왕. 당신의 권세는 갈대처럼 허풍일 뿐이야. 알겠나? 이렇게 하면서 군인들이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칩니다. 주님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누구와도 견줄 바 못 되는 갈대 취급을 당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치, 그래서 주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상한 갈 때조차 조심조심 살피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은 이렇게 갈 때, 상한 갈 때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내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거의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죄송합니다. 저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온유함을 배우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질문을 모든 분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